하나님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한 것 추억하셔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은 사명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은 정말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 사명 주셔서 그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지금 막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이 쉽지 않아요. 본문은 뒷부분도 있지만 20장 여러분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자기가 3년간 목회했던 성도들도 만나고 축복하고 좀 여유도 갖고 하면 좋은데, 근데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사명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가고 싶던 에베소를 지나가 버려요. 그냥 통과한다.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어디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어떻게 갔어요? 급히 가는. 여러분 그냥 여행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이 그냥 이렇게 뭐 천천히 이런 것이 아니라 때때로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그냥 지나가야 되고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빨리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급히 갑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자신이 에베소를 못 가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가 그 중간에 가서 만나겠습니다. 우리가 그 중간까지 가겠습니다. 한 것이 밀레도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밀레도로 나옵니다. 이럴 때 18절 장로님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가니. 자기가 아시아, 즉 그 당시 아시아는 에베소 근방이거든요.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어요. 보세요. 난치 안 했다는 거예요. 나 많이 배웠고 너 못 배웠고 나 아는 것 있고 나 경험도 많고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바울은 겸손과 뭐로 사용을 했어요? 눈물로 사용해요. 시험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힘들다 하지 않고 참아내고 이겨냈어요. 20절 여러분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거리낌 없이 이 말 했다고 누구 상처받고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평범한 말씀인데 오늘 날 따지려고 깔려고 이러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그러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유익하다면은 그것이 뭐 몇 번 반복된 얘기든지 하여튼 유익하다면 거리끼지 않고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계속 반복해서 전하여 가르쳤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잘못한 것은 회개합시다. 부족하다면 믿음을 갖고 주를 붙잡고 주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회개와 믿음,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바울은 더 이상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성도들을 만나지 못해요. 자, 그래서 22절 보라 시작. 보라 이제 나는 같이 쳐놓으세요. 뭐에 매였어요? 성령에 매여. 지금 올라가는 예루살렘 가는 것은 성령님이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긴 가는데 솔직히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뒷부분에 보면요, 성령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21장 4절입니다.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죽을 수 있어요. 올라가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바울에게는 올라가라 그러고 바울의 제자들에게는 지금 바울이 성령을 감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막는 게 좋겠다. 이런 감동을 제자들은 받아요. 21장 여러분 21장 거기 보면은요 뒷부분을 또 봅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예언하는 딸들이 있어요. 빌립 집사 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읽으세요. 예루살렘으로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또 예언이 임했어요. 지금 올라가면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 올라가지 말라. 그러니까 또 그런 음성을 들은 분들은 바울은 성령에 매여갖고 지금 올라가는데 예언이 임했는데 올라가면 안 된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울 개인에게는 올라가라고 성령이 얘기하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막으라고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직접 내 음성을 들었고 또 딴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할 때 13절입니다. 21장 13절 바울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마저 죽다 맞는 거예요. 성령의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고 딴 사람들 예언처럼 바울은 올라갔다가 결박당해요. 이제 감옥에도 갇히게 돼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명 때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다면 사명이라면 내 남은 생애마저도 남은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게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자 이제 다시 본문 22절 자 천천히 이제 그런 것 앞뒤 생각하면서 읽겠어요. 보라 이제 나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생명조차 나는 이것 때문에 죽는다면 감사하겠다. 감사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참 예수님을 하루 이틀 믿은 것도 아니고 또 저와 함께 개척했다면 지금 벌써 우리가 23년이나 그죠? 열심히 우리가 함께 새벽제단 쌓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겼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지금이에요. 과거는 다 지나간 거고 아직 미래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이제 1월달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지역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래요. 우리 앞에 환난도 있고 결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걸 두려워서 안 가버리고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홍해를 못 건너고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정복하려니까 그들은 거인이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출애굽시키셨고,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홍해가 있으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도 건너게 하시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아유 두려워서 분명히 아멘 하고 나와놓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피할 길과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것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나는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안 된다, 못한다, 두렵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성령에 매여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오늘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명은요 하나님의 강력한 부름이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울면서 감당해야 한다. 뭐 하면서? 울면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20살에 사명을 받아요. 근데 너무 그 당시에 우상 섬기고 믿는 사람도 없잖아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시키니까 성경에 예레미야는 얼마나 꼬개도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죠? 내공노란 소리 듣잖아요. 그가 울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사명자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쉽게 선택하고 좋은 길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와 우리는 2021년 어렵고 힘든 전보다 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 그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남자는 태어날 때 다 죽이죠. 강물에 던지든지 산파가 죽이든지. 근데 모세가 살아요? 죽어요? 살잖아요. 다 사명 없는 아이는 죽어요. 근데 모세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준단 말이에요. 몰래 기르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갈상자에 띄워서 강물에 띄워보내죠. 근데 이 우연 같지만 공주가 탁 잡잖아요. 물에서 건진다. 그래서 모세예요. 그러면서 아기가 분명히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애굽의 공주 아들 왕자로 왕궁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최고 학부를 40년간. 그러면 세상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연 같지만 누나가 공주에게 젖먹이를 소개할게요. 유모. 그랬더니 소개해 그랬더니 친엄마가 가서 돈 받고 친엄마가 자기 아들을 뭐하고 월급 받아가면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모세는요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의 부귀영화보다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뭐하더라? 더 좋아하는 왕궁 교육도 받지만은 신앙 교육을 친어머니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교육을 더 강해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죽이지 않고 뭐 한다고요? 다 죽어가도 사명자는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잘 보시죠. 모세가 백성들을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는 사명이 끝났죠. 신명기 34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보면은요. 정말 모세는 눈도 흐려지지 않아요. 건강해요. 34장 7절. 모세는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뭐하지 않았어요? 건강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사명은 끝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왜 하나님 보다가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누구 사람을 더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됐다. 너 사명 다 잘했어. 건강하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 와 하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계속 기념하고 시체 그 무덤 찾아갈까봐 시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버려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위대한 모세 사명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상황에 살고 눈도 흐리지 않고 건강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그랬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 위했다.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그냥 또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 버리시고.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사명자는 두 가지를 주세요. 따라하세요. 살려주시고 훈련시키신다. 뭐 한다고요? 살려주셨고 이는 존재죠. 근데 약인이 아니라 보아스. 정말 이왕이면 능력 있게 이왕이면 그 일을 정말 잘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려면 능력 그러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정삼수 목사님이 상당교회 이렇게 할 때요. 이렇게 뭐 교회를 참 오셔서 막 정말 부흥이 잘 되는데 특히 철야 예배 이럴 때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무 키나 그냥 탁 나가면은 그걸 그냥 무슨 코도 있잖아요. 그거 없이 반주자가 그냥 착착착 그냥 그대로 목사님 나오는 그 말 그 다음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반주를 하니까 분위기가 이게 왜 뜸도 없고 잘 되잖아요. 송문교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이 그걸 했어요. 와 목사님 키가 낮든 말든 그냥 딱 하면 벌써 그 키를 딱 맞춰갖고 반주를 그냥 그 스타일 빠르든 늦든 박자가 틀리면 이거 맞춰서 하는데 그러니 막 철야기도 이게 기도 모임이 막 찬양이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그 성간에 다른 반주는 안 하고 그 영적 집회 그 반주 그것을 그 권사님이 그렇게 그걸 잘해요.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때 부목사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은혜를 이왕이면 아무 키나 그냥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훈련되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면은 머리 생각도 없이 그냥 즉석에서도 얼마든지 뭐든지 그냥 척척 나올 수 있는. 여러분 훈련이 안 되고 음식도 나 준비도 안 되는 뭘 해 이러고 하고 뭘 책 보고 만드는 거 하고요. 딱 뭐 하면 그 자리에서 뭐가 생각나서 착착 해내는 건 다르죠. 그만큼 훈련이 됐다는 거예요. 훈련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역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교회 일을 할 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근데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감동을 받는 사람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즉석에서 그 일에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자가 된다. 자 다시 사명자는 살려주셔요. 사명자는 뭘 시킨다? 훈련을 시킨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자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기를 싫어해요. 이렇게 가정 뭐 이렇게 하는 단계 있잖아요. 이건 안 하고 졸업장 빨리 따고 나 뭐 했다는 거 이걸만 여러 개 그 뭐 이렇게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것만 이렇게 법적으로 그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그 일을 이제 제가 청주 가서 치료 받다 보면은 주사도 맞잖아요. 아유, 세상에 놓잖아요. 이게 주사 놓다가 안 돼갖고 피나지 문제에서 하면서 또 나중에는 의사가 나와 죄송합니다 하고 나요. 근데 나이도 어리고 뭐 한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냥 척척 잘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정말 벌써 그 일이 그 사람한테는 사명이 누구든지 나아야 되는 거예요. 혈관이 좋든 나쁘든 뭐 하든 착착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교회 일꾼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2021년도에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게 했다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모세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려만 준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은 다 앞서 행하신다. 애굽 출애굽 바로와 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와 같은 가족으로 이렇게 양자가 돼갖고 그 애굽 훈련을 다 받고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어머니를 통해 신앙 훈련 받게 만들고, 출애굽 그거는 바로한테는 애굽 출애굽 할 때까지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생도 안 하고 광야 40년을 가면 광야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번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동안 먼저 광야 생활 해요, 안 해요? 그러니 40년 동안 다 했으니 그 다음에 광야길 40년 걸어가는데 모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40년을 지불해야 되고 또 40년을 80년을 지불하기 위해, 나중 40년을 위해 그 긴 시간을 투자했다. 저는 돌아보면 주일학교, 여러분 전도에서 새신자반이 있어요. 이거는 1반, 2반 이렇게 하면 이제 본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새신자 주일학교 때 우리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새신자반에서 1번, 2번 이렇게 몇 반을 거친 다음에 본당에 올라가요. 주일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그 회장하면서, 중고등부 회장하면서 또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교회 돌아보면요. 또 CCC 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교회 일하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근데 우리가 수련회 하면 뭐 엄청나잖아요. 근데 저는 CCC 총순장을 하면서 81년도에 정산이라는 데 있어요. 1200명 대학생들을 모아서 그 여름 수련을 동네 아주머니 50명을 사갖고 말이죠. 이렇게 도마에다가 이렇게 베니다로 짜갖고 음식 만들게 하고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뭐 100명, 30명 하면 별 아무것도 아니죠. 이미 그런 일을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집사로, 권사로 또는 또 장로로 여러 가지 임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것은 교회의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생활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고 내가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런 훈련, 그래서 못 받아도 다른 곳에 첫날을 받아 내 아버지 집에 정말 한 날이 났다.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먼저 우리 마음 생활 속에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모하고 나오고. 오늘 사명자는 살려도 주시지만 철저하게 뭐밖에 한다? 훈련을 받게 한다. 제 경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훈련을 안 하고 급히 신학해서 목사 되고 그것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아요. 중요할 때는 안 하고 이제 뭐 할 거 없는데 할까? 이러면 문제가 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은 다른 거, 배와 금,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뒀죠. 베드로가 분명히 그리고 주를 쫓았잖아요. 여러분 내일은 이제 누가 나오냐면 세리, 레위 있죠. 레위가 마태, 내일 새벽은 마태 얘기입니다. 분명히요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돈 하도 많이 버니까 이 사람들 도둑놈 나쁜 놈이라 그래, 죄인이라 그러는데도, 여러분 그런데도 이 레위니까 레위 지파 아닙니까 마태가? 근데도 부모가 그런 삶을 사는 걸 거부하고 돈 버는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뜬금없이 뭐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일 보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뭐 갑자기 자세하게 설명도 안 했는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말 있는데 한마디 그냥 간단한 말인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레위가요 마태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 버려요. 근데 보세요. 성경에 레위에 대한 얘기가 사건이 없어요. 그냥 자기 친구들하고 예수님 모셔 집에 식사한 건 내용 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리는 세무 공무원이죠. 그러면 세무 정리, 회계 장부 정리 잘 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언어가 돼야 되겠죠. 언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기록 이런 걸 잘. 그러니까 마태가 딴 건 없어도 마태복음을 쓰잖아요. 마태복음 문서. 하나님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남과 같이 그런 일이 아니라 마태야 너는 딴 것만 못해도 너 맨날 장부 정리해 뭐 글 잘 썼잖아. 그러니까 한번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전한 것을 다 기억해서 글로 써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그 적복음 아닙니까? 다른 어떤 액션은 없었는데 문서 그가 할 수 있었던 늘 문서 작업했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은 눈물이 있지만은 사명자는 우리는 이 일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중요한 게 성령의 매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매여.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보다 뭐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그랬죠. 지금 새벽에 누가복음을 보잖아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말씀하죠. 성령이 감동하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심지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서 예수님이 마귀시험 받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 출생과 모든 시작이 전부 성령으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성령에 매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듯이 교회는 사명자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의 능력, 성령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살아서는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간단하게 5가지만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첫째 여러분 따라하세요. 지금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예, 이걸 지금이라는 거죠. 21년 다른 사람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선교사님이 있죠. 엊그제 코로나로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코로나가 쉽지 않잖아요. 외국에 있으면 치료를 못 받잖아요. 그래갖고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금 뭐하고 있어? 살려주셨어. 지금 세워진 이 자리에 있기 21년을 중원경교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이 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바로 이 자리가 나의 자리다. 아멘? 따라하세요. 지난 것은 묻어버리자. 잘 보세요. 요셉이 하여튼 현실이 뭡니까? 딱 노예가 됐어. 근데 노예가 되자마자 아니야. 하나님이 어제 꿈에 분명히 나를 별처럼 나 이거는 절대 아니야. 자꾸 과거에 꿈꿨던 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미래까지 인도하신다고. 근데 지금 이 자리가 노예가 돼서 그 집 보디발 집에서 섬기는 자리라면 여러분 요셉은요 오히려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기쁨으로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전과 달리 내가 물질이 부족하고 나이가 많아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옛날 친구도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형통한 자가 되고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옛날 건 잊어버리세요. 미래에 아주 오지 않은 것은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2021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이걸 믿고
노예 생활 지나면 감옥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예요. 분명히 주와 동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픔의 시간 눈물이 나지만 주와 동행하세요. 이것을 지금 내가 겪어야 되는 지금의 그 아픔과 위기라면 그걸 버리세요. 오늘 오후에는 계속 다윗을 좀 묵상했어요. 그리고 좀 밖에도 치우고 하면서도 계속 계단 이시다 꽂고 이러면서 또 말씀도 듣고 하는데 여러분 딱 제 마음에 딱 꽂힌 게 하나 있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고난이 많을 때가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다윗이 쫓겨다니고 고난 위기가 많을 때는 굉장히 성령 충만했는데 왕이 돼하고 고난이 없어지니까 다윗이 죄를 짓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죄를 지었어요? 편안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 죄를 감추려고 우리야 장군 있죠? 우리야 장군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따르는 군인들이 있죠. 여러 명 함께 보내갖고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죽이자마자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1년이 넘어요. 왜? 아기를 낳거든요. 저 밧세바가. 그러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나란 선지. 그러니까 1년 이상 지날 때도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한다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윗이 고백할 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 근데 고난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어. 하나님을 찾는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안주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오늘 고난의 시간이에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라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21년 이때가 좋은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고난이고 어려움이 많은 시간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 동행이라니까요. 믿음은 지금 이 환경과도 동행하지만 이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과 피할 길을 주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명자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상황을 인정하고 이 상황을 주와 함께 믿음으로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 지금 조금 잃어버렸다면요 분명히 잃어버린 횟수를 갚으시는 축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가 뭔가 여러분 다음에 한다는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언제 한다? 다음에 할게요. 이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은 와야 되는 거예요. 다음이란 말을 보다가는 여러분 다음에 한다는 것보다가는 여러분 지금 꼭 내가 해야 되나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럴 때는요 다음에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르면은요 기도도 해보고 아니면 또 믿음의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자 여러분 잠깐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가 이게 아들 낳는다 그랬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럽니까 그랬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초년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하고 모르는데 내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아니다 나는 아니다 딴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땐 물어요. 자 여러분 아나니아한테 집가에 있는 사도 바울이 좀 눈물을 흘리는데 안수기도 해주래죠. 근데 아나니아가 싫죠. 나 안 됩니다 딴 사람 보내세요 하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데요 라고 이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래요? 주에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자기 감정대로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고 대화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요? 그러면 가서 형제 사오라 하면서 안수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결국 아나니아의 그 순종 때문에 눈 떠지고 즉시 회당에 전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안 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지 말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 아시겠죠? 이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한 겁니까? 우리가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정말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감당할 능력, 피할 길, 또 더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뭘 구해? 여러분, 기근시예요. 근데 이삭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웬걸 100배나 얻게 만들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중보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에도 은혜를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느헤미야 1장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 111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1절. 자,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대요. 형제가 갔다 와서 얘기하기를. 그러니까 막 눈물만 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뭘 입게 해?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은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총독 발령을 해달라 이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보직이 안 바뀌는데 왕이 느헤미야에게 생각해갖고 야, 왜 그러냐? 그래, 너 가 하면서 여러분 8절 2장 8절 보세요. 느헤미야 2장 8절.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소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뭐하고? 허락하더라. 은혜를 구하면 결정자가 허락해요. 은혜를 구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두 번째,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보고 물어보는, 모릅니까? 세 번째, 이 어려운 상황에 이걸 하려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세 번째, 그렇다면 누구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선한 손이 도와주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여러분, 사명자는요, 버릴 걸 버려야 돼. 해로 여기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뭐 TV도 보고 뭐도 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거 다 하고 하나님 일하려니까 할 수가 없잖아. 피곤하지. 너무 이 자꾸 많이 하면 이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졸려. 오늘 수요일 오늘 좀 자자. 오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전에는 내게 유익했지만 육적으로 내게 유익한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좀 이제는 내가 버리고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안해. 전에는 그게 좀 좋았는데 이제는 싫어졌어. 이제는 말씀과 내 사명을 위해 이렇게 사는 남은 생에 이게 더 좋아졌어. 가치관이 생기니까요. 상대화시켜요. 미안해. 너는 이제 2순위, 3순위다. 이제 나는 1순위가 달라졌다. 여러분, 순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적는 것도 뭐부터? 이거는 꼭 해야지. 이거는 꼭 해야지. 이 기도를 꼭 먼저 해야지. 여러분, 가치가 달라지면 이렇게 상대화시키고 전에 줬던 유익한 것은 육적인 것은 뒤로 물러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따라하세요. 도전과 응전을 잘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 때는 도전하세요. 근데 뭔가 이렇게 미혹이 오고 뭔가 자꾸 우리 힘들게 하면 응전을 하세요. 뒤로 물러나지 말고. 역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할 때 내가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이겨요. 두 번째는 뭐냐? 막 내가 약해서 굉장히 어렵지만은 같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응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 네, 하나님은 하신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가 바로 인류의 승리의 역사예요. 이게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한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펼쳐놓은 사업 여러 가지 어려워도 내 하나님이 축복하면 기근 시에도 100배도 주셨는데 분명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셨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응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바라보는 거. 여러분 히스기야 알잖아요. 죽어서 유언이자 유언.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응전하죠. 얼굴을 어디로 향해서? 벽으로 향해갖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시잖아요. 여호사밧 연합군이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오직 주만 바라보니까 이 전쟁에도 싸울 거 없어. 송가대 만들어서 가운 입고 노래 불러. 노래가 시작하니까 적군인들이 자기네끼리 싸우다 다 죽어버린다. 여러분 내 계산으로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 주시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특별히 며칠 동안 이 사명에 대해서 이건 이제 하게 된 게 우리 간사님들 내일 여기 오셔서 춤주시고 간사님들 오셔보고 말씀을 달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우리 간사님한테서 지금 저걸 받고 뭘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먼저 내일 전할까 딴 게 있지만 오늘 저녁을 위해서 이 사명을 주시더라. 이 계기는 뭐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 놓고 보세요. 그냥 아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간사님들이 이제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은요. 이게 그럼 무슨 말씀을 좀 전하는 게 좋을까 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묻고 또 사명을 이렇게 여러 가지 보는 가운데 먼저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면서 수요 예배야. 그래서 제가 주보를 딱 먼저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다른 여러분 주의 일을 하려고 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곁에 또 보너스도 있어 없어? 보너스도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도 하나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하다 보면요 이것도 되지만 또 다른 열매도 많이 맺히는 놀라운 축복이 생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 많이 우셨죠? 요한계시록 21장에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흘린 눈물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제 주님 만나는 날 내 모든 눈에서 내 눈물을 다 주님이 닦아주는 날이 있어 없어? 다 아세요?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뭐 하신다? 닦아주는 날이 와요.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에 울게 돼요. 너무 뜨거워서 후회의 눈물 흘리고 지옥에서 너무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울지만 우리는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 닦여지는 그날이 분명히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지막은요 죽도록 충성이고 마지막 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 살려주셔서 사는 동안 이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주님 기쁘게 내 모든 부족했던 거 다 감해 주시고 내 눈물도 주님이 닦아 주시옵소서 하고 싶은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기쁨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음악 들어주시면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사명자는 살려주세요.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게 부담이 안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제 21년 올 한 해 아직 내가 그동안 훈련이 안 됐다면 훈련받는 기쁨으로 정말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여러 가지 헌신이 이 훈련을 좀 더 받고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마지막